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옆에를 보세요. 누가 빠졌는지, 누가 안 했는지. 네. 혹시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 진짜 왜 안 오셨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속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소속감을 느낄 때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그 가정 안에 내가 속해져 있다라는 그 사실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소속감이죠. 또 청년들은 친구와 또래 모임에서 그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어른들은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때 마음이 안정되고 기뻐집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소속감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언젠가는 좋아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야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지금껏 그 안에서 누려왔던 평강은 사라지고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그 자체도 두려울 수 있지만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또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 그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야 된다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당하기 이전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우리가 43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장인 42장에서 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3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다가 그러나 이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위기 가운데 있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자신의 소유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와 특별한 관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소속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유로 사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한마디로 불변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혹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므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고난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니요,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겨내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찬노 장로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장로님 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강을 건널 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에 타거나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잘 압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만났던 첫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물이 갈라진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물길을 지날 때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보이기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4명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 명은 누구입니까? 3명은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는 해석하기를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소속에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좀 두려워요, 그렇죠?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지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되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네. 그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셔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해야지 막 힘을 써서 애쓰고 막 비집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진짜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구원자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거룩한 이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함께 하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후반부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앞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는 어떤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 곧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이방의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스바와 구스를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스바나 구스는 다 애굽을 상징합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 오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해서 우리는
아수르에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속량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속량물을 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보호하시느냐?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속량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저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존귀하며 너는 보배롭고 너는 사랑스러워. 아멘? 그러니까 보면서 윤희야 너는 존귀하고 너는 보배롭고 너는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거울에서 물을 겁니다. 어디가?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나도 나를 그렇게 봐야 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하며 보배롭고 사랑스러워. 자, 옆을 보면서 우리 서로 옆을 보세요. 옆을 보면서 재준이는 뒤를 보면서 서로 보면서 자 보면서 시작.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워. 자, 옆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속량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속량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진짜 사랑스러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의 생명을 대성물로 하여서 그들을 구하시는데,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땅에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대성물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자리에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디에 속해졌는지 밝히시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것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다 내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혹은 주로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앞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지만 뒤에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독점적인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불렀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 속해져 있냐?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졌느냐? 그 소속감의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고 또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량물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머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